오늘 함께 보신 역대하 12장의 내용은 르호보암, 말하자면 나라가 분열돼서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는 2대 왕, 그런 말하자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그런 통치 이야기고, 14장에서는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점점 이제 좀 세력이 강해지고 좀 자기의 힘이 생기니까 뭘 했더냐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르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 사람은 힘이 있으면 자기가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거거든. 힘이 없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힘이 생기면 꼭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왕 사람이 변했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때는 직분이 없다가 직분이 또 있으면 그게 어떤 힘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꾸 뭘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이건 세상에서도 그래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늘 생겨요. 여기서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건 뭐야? 하나님마저도 나를 간섭하는 것이 싫은 거야. 되게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자기가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힘 있는 사람 참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힘 있으면. 왜? 내가 힘 있는데, 내가 너보다 힘이 있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힘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요?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참 많잖아. 근데 누구 얘기 안 들어.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들이고 우리가 참 미혹되기 쉬운 부분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르호보암도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도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그래 하나님 율법을 버렸더라.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 이게 사람의 본성.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이거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 중에서.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랐다. 이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를 치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와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신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 스마야, 앞에서 나왔죠. 이 스마야.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일단 분열이 될 때에, 나라가 분열될 때에 전쟁하려고 했는데, 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었죠. 어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구나.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이 자식이 여러분들을 부모를 버린다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 안 버려요.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못 오니까 나도 너 해주는가 봐라. 그런 부모, 사람이 이상한 부모는 그런 부모 있겠지만 이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죠.
만약에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컸을까요? 못 컸을까요? 버려도 수천 번 버렸어야 돼요. 우리 크면서, 그죠? 수천 번 버렸어야 돼. 그래갖고 다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 우리는 전부 다 고아원에 있어, 지금.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어? 다 고아원에서 만나갖고. 왜? 부모가 없어. 다 버려갖고. 왜 버렸더냐? 하도 말 안 들어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고아원에 사람들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고 다 여기에 맞네, 그죠? 우리는 그러면 대단히 말 잘 들어서 그러거든요. 참, 저 애들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이매는 거 2살 먹은 것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게 아닌데도. 그래서 아니다 이게 말리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때를 쓰고. 애들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우는 거에 한번 울고 떼쓰기 있자고. 이거 방법이 없네. 그럴 때는 누가 쳐? 부모가 쳐. 갖다 안 버려. 자,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부모는 사람이라 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버리는 인간들도 있어. 하나님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뭔 표현이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하고 같은 거야. 물론 나는 안 버려.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내가 끝까지 너를 해. 그러나 너 인생이 나를 버리는 인생이 되니까 비참한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회개를 했죠. 왕과 그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얻지 아니하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8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통하여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나를 버리면 너희들이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건데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불편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 세상에 묶여진다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것이 너희들에게 더 안 좋은 삶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이방 나라에 너희들이 당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리가 이걸 참 많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막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디에 붙잡히냐면 세상에 붙잡혀요. 그러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내 맘대로 하게 하는 자유를 주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간섭도 하고 우리를 조금 구속하는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깊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면 뭔 생각이 가장 많이 오냐면 내 생각이 내 삶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을 주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가 조금 뭐가 안 되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불만으로 와, 불만. 하나님 나를 버렸어. 그러자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봐. 내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버리는 일은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지.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닌 적이 한 번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 그런데 버리겠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줘요. 탕자의 비유에 거기에서도 작은 아들이 기어이 나간다고 그러죠. 동갑, 그죠? 부모가 볼 때 뻔할 거. 나가서 어떻게 될까? 알까 모를까? 아시죠? 왜 그런데 허락을 해요? 도저히 저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배우고 깨닫게 하는 거야. 지가 나가서.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아들은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남의 종살이가 이건 말이 아니네. 돼지 먹는 것도 안 주려고 아까워갖고. 여러분 그러죠? 남의 일꾼이 와갖고 밥 많이 먹고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물론 시골 가면 밥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아이고 많이 먹으라고 많이 주는데 이뻐서 많이 주는 거 아니요. 뭐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밥 많이 먹고 힘을 내야 일 많이 해주지. 그래서 밥 많이 먹으라고 고봉으로 얹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요 열흘만 집에서 맨날 고봉으로 밥 먹어봐봐. 저거 언제 안 가냐 저거. 왜 이렇게 와서 밥만 많이 먹고 쌀만 축 내냐 그래요. 그죠? 자식은 고봉에다가 2그릇을 더 얹혀서 먹어도 안 미워. 쌀 축 내는 거 아니요.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거기서 깨달아. 그전에는 몰랐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땐 당연한 줄 알았어. 당연한 줄. 그랬는데 와서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도 이것도 못 얻어먹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도 종이 있었어. 그때는 그런 것이 눈도 안 돌아왔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 먹을 것 같은 건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하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나오는 고백들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세상에서는 호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그냥 문지기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엇이 복인가를 아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서 맞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주고 내가 돌아서게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종이 되는 것하고 나를 섬기는 것하고 어느 것이 너희들이 옳은지 알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키워내셔서 커야 복받잖아요. 그죠? 커야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복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이제는 점점점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 왜? 저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된 자리를 저것 때문에 나도 걷어차는 거예요. 아무리 저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게 하는 것이 복이야. 믿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 시험을 좀 덜 당해. 안 당할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면 그래. 쌍구동은 울어도 뭔 배는 간다고 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군대에서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아시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건 나에게 복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 환경, 조건, 사람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을 손해보고 사는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가 했는데 내가 못 오르냐? 그러니까 내가 봉이냐? 봉은 누구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사람만 봉이요. 그거 아니요. 네가 안 해도 너는 그 정도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음이 뭔가를 알고 이게 봉이.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걸 잘해요. 견뎌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 신앙은 견뎌가는 싸움이에요. 목사도요, 진짜 목회하면서 몇십 년 하면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세상 발로 1000번, 1000번 더 많어. 그만두고요. 여러분도 그러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때로는 우리 자식 키면서 부모 그만하고 싶은 때도 있어. 그만할 것 같으면 그만하고 싶은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걸 버텨가는 거예요. 근데 버텨가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 꼭 고백을 하잖아. 은혜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셨네. 이런 것들이 뒤에 보여. 그걸 이제 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또 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만약에 버릴 때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버린다. 그러면 끝장내버렸어야지 뭐. 그런데 기도 한 번만 해도 야, 르호보암이 저렇게 스스로 겸비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징그럽게 말 안 듣다가 아쉬우니까 와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죠. 우리 그럴 때 참 많거든. 아쉬우면 와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기도 좀 합시다 않다가 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나오지 말라고도 와서 아버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래? 야지가 미안하도 않냐? 그렇게 말 안 듣더만 이런 얘기야. 오늘 보자. 이렇게 한 번만 마음을 먹어도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왕이 다 와서 빼앗았는데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건져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41세 이제 왕위에 올라서 17년 다스리고 14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아니하였더라. 아쉬울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요? 악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손길은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날 동안 점점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눠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원수 같으잖아. 우리나라도 참 이거 언제 통일이 될란가. 우리나라 남과 북이 정신 차려도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주변국들이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긴장을 조성해야 유익이 되거든.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픈 것처럼 세상도 비슷해요. 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나눈 지가 얼마 안 됐대. 항상 전쟁을 했대. 이런 삶을 뭐라고 그래? 이런 시간들을 방탕이라고 그러고 낭비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서로 이렇게 나눠갖고 싸우는 낭비되는 인생을, 방탕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이 나눠져 갖고 나누니까 뭐야? 항상 싸워 다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나눠지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고. 그래서 이제 13장으로도 보면 여로보암 왕 18회째에 이제 북쪽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이제 두 번째 분열 왕국의 두 번째 여로보암에 이어서 두 번째 오다의 왕이 되어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이제 큰 이 13장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딱 나갔는데 이 아비야라고는 유다 왕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딱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쟁을 온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은 이건 뭔 말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배반해가지고 분열해갖고 나갔냐? 물론 원인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솔로몬의 통치가 잘못돼서 분열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정통성은 유다에게 있죠. 유다가 선에서 정통성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비야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통이고 그런데 니네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도 깨버리고 나갔냐? 배반하고 나갔냐? 이제 이건 조금 아비야 입장에서는 얘기고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또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니네 나라는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가더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 다 쫓아내고 내 사람 쫓아내고 아무나 갖다 시키는데 송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갖다가 제사장 하겠다고 그러면 다 시켜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운 내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죠.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와 전쟁하는 거 그러지 말고 항복하고 우리와 전쟁하면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말은 잘해. 그죠? 다 자기 유리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택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는 이 여로보암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을 딱 두고 앞에는 치고 앞뒤로 이제 전쟁 복병을 몰래 숨겨놨어. 그러니 꼼짝 못하게 갇혔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유사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복병이 있고 앞에는 군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야 큰일 났네. 멋지게 말은 했는데 우리가 옳고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맞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게 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래요.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힘이고 너희 인생의 주관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받고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봤냐? 네 인생의 주가 누구냐? 네 손에 네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도에 응답이 많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잘해줘, 하나님이. 근데 신앙생활을 좀 성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연수가 가면 이런 기도 잘 안 들어줘요. 왜요? 맨날 사탕만 먹으면 안 돼. 커야지. 근데 처음에는 키워, 하나님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모르는데 그런 거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해서 알아가야잖아, 믿음을.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면 아이고 요즘은 별로 응답이 없어 옛날보다 하나님이 마음이 편해 그게 아니고 컸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꼼짝 못해서 갇혔는데 이스라엘을 치시고 유다를 건져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십시오.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세 번째 아비야가 죽고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더라. 이 사람은 참 괜찮았다. 그래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을 바르게 가졌다. 그 얘기가 나와요.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4절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선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이게 선이고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믿음을 가지고 통치하던 때도 9절에 보면 또 구수 사람이 쳐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고 때로는 못 섬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셔서 그 일을 만드셔서 허락하셔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볼 때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때리시는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해서 우리에게 오는 일이든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수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많이도 와서 100만 명이 왔대. 이만큼이 군대가 지금 엄청나게. 그랬더니 11절 아사가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아사는 이 믿음이 있어. 여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죠?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 100만 명이 왔으니 어마어마하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 의탁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짜 능력이요 진짜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기도는 믿음 있는 기도예요.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해결되면 끝나버려 사람들이. 땡! 기도하다가도 딱 응답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일들, 사건, 응답,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세상 말로 도루묵이야, 도루묵. 근데 이 아사는 참 기도를 좀 멋지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도우셔서 건지셨더라. 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전 인생을 드리며 구하라 그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결국 그들은 형제이면서도 계속해서 전쟁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유다 백성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에
그래서 온전치는 못해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배운 사람들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또 그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방탕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아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진정 주밖에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